성경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 적겠습니다. 구약 성경 51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열왕기상 전체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을 두 번으로 나누면요, 솔로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정치를 잘하는 그런 앞부분 얘기고요, 또 성전 짓는 이야기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는 사전적인 의미는 남자다운 남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장부는 남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장부의 앞에 대자를 붙여가지고 남자 중에 남자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6장 13절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게 대장부가 되라든지 남자답게 강건하라든지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지요. 이 교인들이 또 솔로몬이 연약해서 그럴까? 역대상 22장 5절 29장 1절에 보면 아마 이게 솔로몬이 연약해 보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윗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솔로몬이 아마 연약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남자가 되어라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말했을까? 그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 말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제 몸이 약하면 살아가기 힘드니까 근육도 키우고 몸장도 되고 강한 남자가 되어라. 남자 중에 남자 뭐더라고, 강한 남자가 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 3절 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제 죽을 때 임박되어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권면해 주신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율법을 지켜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같이. 그래서 여기서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 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고린도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지고 힘써 지킬 때에 어려움 없고 교회 분쟁이 없고 각가지 말씀을 일으키지 않고 싸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을 힘써 지켜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죽는단 말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아들도 있었는데 솔로몬을 특히 좋아하고 사랑해서 이 말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와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와 그 결과가 달랐다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지켰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성경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을 자주 읽는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주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시편을 자주 읽는답니다. 시편이 150편 중에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23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한대요. 다윗은 율법을 쥐하로 묵상, 또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받는 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그 사랑받는 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는 한 달쯤 되는데 사랑 좀 해줘, 사랑 좀 해줘.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더러운 겁니다. 이게. 다윗이 어려워, 사랑받는 자. 미국 사람 이름을 데이비드가 다윗이잖아요. 이름 많이 짓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름 제일 많이 짓는 거 한나, 김한나, 박한나를 짓는데 미국 사람들은 데이비드는 김 데이비드, 박 데이비드 아닌가? 데이비드를 많이 짓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받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를 통일했습니다. 분열되었던 각 지파별로 분열되어 있고 또 분쟁이 있었던 그 나라를 또 영토를 제일 많이 넓혔던 왕이 이 다윗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크게 해 주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니까요. 그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다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속으로는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면서도 속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지는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보니까 말씀을 지킬 때 하고 안 지킬 때 하고 틀이 차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 되라.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다윗이
철저하게 지금 그 다음에 거기 명령하에 이르되 1절 하반절에 명령하에 이르되는 사적인 은밀하게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은밀하게, 사적으로 은밀하게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아들 솔로몬도 건강하고 잘 되고 하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바르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네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가 못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가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군사가 강해가지고 군인이 많아서 무기가 많아서 못 지킨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솔로몬이 자기 부강해지면서 경제를 의지했습니다. 군사를 의지했어요. 말을 많이 더 준비하고 꼭 그러다가 망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 지금 걱정입니다. 걱정. 사도 바울이 목회를 이제 다 끝내고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순교하기 직전에 그 후배들에게 부탁한 말이 그 디모데전서 디도서잖아요. 목회 쓰시네요. 그런 것처럼 이 다윗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내가 죽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는 말이죠.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겠는 말이죠. 하나님 뭐 다 지켜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는다. 네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한번 삽니다. 두 번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종교개혁절인데 다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실시한 이유는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교황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성경보다는 교황 말을 더 우선시를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떤 교황을 세우기 위해서 돈을 헌금을 거뒀는데 지금 헌금을 하게 되면 지옥에 가 있던 아버지가 헌금하는 순간 헌금하면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서 천당으로 딱 옮긴다. 교황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이게 헛소리. 그래서 개혁 고수들 하는 헛소리. 종교 지도자들이 헛소리를 참아야 돼. 이 교황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군림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루터하고 실제 역사적으로 살아왔는 루터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 김종철 감독이 만든 루터의 두 얼굴 한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가 최근에 작년에 참 나오는가 봐요. 그 영화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마틴 루터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기초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루터는 로마 가톨릭에서 부패한 그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게 너무 치우쳤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자기와 이론이 안 맞으면 원리하고 배척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칼빈도
자기 사상하고 안 맞으면 고문을 했다, 고문을. 갈비는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로 불리잖아요. 역사를 모르면 이런 우리 실수를 저지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했다고 막 지금 우상식 비슷하게 돼 있거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한테 잘 만들어요. 둘 이상 3명만 되면 개 하나 만들어요. 놀러 가잖아요. 그렇듯이 교회단도 만들고 교파도 만들고 뭘 잘 만들어요. 동영상 한번 봐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은 우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사하게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그게 아부하려고 목사들이 박정희 대통령 이게 사진 걸어놓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지내고 완전 우상했다는 거예요. 이 루터도 맨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자기와 안 맞으면 배치겠다. 고문하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을 정경에서 제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합니다. 이 깜짝 놀랄 압니까? 김종철 감독님이 독일에 직접 가서 일일이 다 연구를 했어요. 자료를 보고.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지요. 그동안에 저 교회생하고 10월 31일만 되면 루터를 말해야 되니까 그냥 루터에서 종교가 그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보니까 루터도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한 계획, 뜻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66권의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터는 이 반유대주의자였다고 합니다. 독일의 히틀러에게 유대인 학살, 600명이나 학살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2세기 때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마르시온. 그 사람도 뭔가 능력이 있었겠지요. 마르시온이라는 그 사람은 누가복음하고 바울서신만 성경으로 택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다른 성경을 정령 받아지를 안 했다는 것이죠. 안산에 가면 우리 이제 사촌이 그 교회 다니는데 이사야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다른 성경 별로 안 가르치고. 66장이잖아요. 39장까지는 심판이고 뒤에 27장은 또 신약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구원에 가는 건데 그것만 가르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의외로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 보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이유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를 못 한다는 것이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힘써 지키는 겁니다. 어느 한 곳만 택해가 그것만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골고루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힘써 지켜야 되느냐.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지켜라 해놓고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 형통의 반대는 불통이다. 불통하면 얼마나 답답습니까? 쉽게 우리가 요즘 제일 경험하는 것이 교통체증, 불통.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것이 교통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불통. 지금 시리아 사태, 몇 년 전부터 하면 시리아 사태가 얼마나 좀 어렵습니까? 불통. 지난주에 그 글로벌 뉴스 보니까 남미의 온두라스 국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그죠? 보셨는가요? 예, 아이고, 예, 세계 뉴스에 민감해야 됩니다. 세계 뉴스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불통이 그만큼 힘듭니다. 죽을 지경이 불통이란 불통. 형통해야 되는 형통. 이게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 지켜는 이게 파수꾼이 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문에 지켜라는 것은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는 그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라면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이 되라는 것이죠. 그냥 직장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직장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네가 이스라엘 나라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지금 지켜라, 그 말이거든요. 이 지켜란 말. 파수꾼이 군대에 가면 경계병, 보초병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보초가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대가 다 멸망할 수 있고 또 그게 건재할 수 있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일병이 그 밤에 이제 보초 서고 있다가 연대장이 이제 불시에 시찰을 한 겁니다. 불시에 순찰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병이 이제 놓은 거, 이제 멈춰, 누구야? 그러니까 이제 연대장이야. 그 또 이 일병이 그러면 이제 총 이제 겨누게 있던 걸 내려놓고 총성 이래 되는데 연대장이면 나발이고 암호대. 보초할 때는 암호가 이게 3명이잖아요. 암호 알고 모르면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 연대장이 이 일병을 영창 보냈을까요? 포상이 그만큼 이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누구에게 달렸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에게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말씀을 지키느냐, 파수꾼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무너지느냐, 계속 유지되느냐, 그게 지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3절 중반절에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말합니다.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의 설교 내용이 거의 도덕윤리적인, 기복적인 이렇게 하면 받는다고. 복을 안 주니까 또 넘어다가지고 지금 싸움하잖아요. 나는 왜 복밖에 안 주냐. 오늘 주보에 오후에 주보에 보면은 이제 그림에 예수님이 너에게 금덩어리를 주마 잘 쓰거라. 고맙지 이랬더만은 애게 겨우 요만큼 주세요. 좀 더 주시지 투덜투덜하고 쫑알쫑알하고. 오늘 한국교회 하면 그렇지 않나 싶어요. 거의 다 목사는 큰 교회 세우려고 지금 해라야 돼. 분당 우리에게 이 찬수 형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제 해라야 된다고. 다 큰 교회 세우려고. 예수님은 큰 교회 만들어라 말씀 안 했습니다.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온 족수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목숨을 걸고 예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바울도 디모데전서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다 대형교회, 다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을 또 맑았고, 목사님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가 막 어떤 교인들은 막 귀걸이, 코걸이 아이가 뭐고, 막 팔찌, 막 시계 막 다 뻔쩍뻔쩍 그런 걸로 막,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막 꼴보기 싫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겠지만,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그런 사람이고 참 목사님이고 막 딱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세상 것을 지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겸손으로 옷 입고 온유로 옷 입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3절 중반절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성막 지으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말씀대로 그대로 시켰잖아요. 그대로 만들어 난 다음에 말씀대로 되었더라. 오늘 우리 때는 가정생활 하루, 직장생활 하루 하면서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대로 가만히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으면 감사합니다. 못 살았으면 꿀꿀 때리고,
저는 기도하다가 제가 입으로 혹시 잘못했으면 여러분 입 잘못했습니다 때려요. 머리로 생각을 잘못했으면 머리 때리고. 그 시청각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 기도할 때도 행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만 쫄쫄 하지 말고. 아멘이지요. 이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 따로, 성경 공부 따로, 기도 따로, 가정생활 따로, 직장생활 따로, 다 따로. 하나님은 얼마나 지금 가슴 아프겠습니까? 미워진다니까, 가슴 미워진다니까, 지금. 동영상에 보면, 만민중앙교회 예배 실황을 보여줍니다. 한번 그런 거 봐보십시오. 참, 아유, 기가 차. 그 목사가 지금 감옥 갔잖아요. 자기가 한 7년 동안 공인을 쌓아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님이라는 직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와, 한편으로 감사하지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리라. 혹 제가 한국철 목사가 제가 그죠? 하나님 7년 제가 7년 동안 주님을 쌓고 공인을 쌓으니까 주님은 직책을 쌓았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이게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 안 들어가고 그 인간이 아이고 그것도 참 죄송스러운데 그 인간 들어갔으니 한편 감사하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라 그랬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인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 막 우상화됐어요. 거기 가보면. 참, 교회가 왜 이렇게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중세 때 교회보다 더 타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좀 심각한 일이야. 이거 12시 밥 먹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한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 하나로 끝나지 않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내 때문에 이영철 씨가 살고 내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내 심중에 간곡한 부탁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들어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